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미국에 살면서 경험하는 낯선 문화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의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마트에 처음 갔을 때 코셔, 유태인들을 위한 그 음식인 코셔라는 코너를 보고 많이 당황했습니다. 또 욤 키프로와 같이 유대교 명절에는 학교가 쉬기도 하지요. 그리고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 그 물품 장식 옆에 9개의 촛불 장식과 함께 한우카라고 쓰여진 카드와 그리고 물품들을 팔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우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나요? 저도 사실 검색만 해보면 알 수 있는데 그동안 찾아보지 않다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여기서 수전절 어떤 날일까요? 영어 성경에는 The Festival of Dedication으로 표현되는 이 날이 바로 한우카입니다. 히브리어로 한우카는 바치다, 봉헌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영어로 The Festival of Dedication, 봉헌의 절기, 봉헌의 축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지요. 한우카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다른 종교적인 절기들, 예를 들어 유교절,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 이런 절기와는 다른 일반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기원전 164년에 주님이 오시기 전 164년에 일어났던 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절기이지요. 당시 유대 지역은 그리스인들의 지배를 받아서 헬레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군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동물인 돼지로 그리스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했고요. 또 일부 제사장들 경우에는 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 유대교 전통 예배를 중지하는 일까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었던 마타디아와 그의 아들 중 한 명인 마카비는 이러한 우상 숭배에 반대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후에 마카비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을 통해 마카비는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여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바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바치다, 봉헌하다라는 뜻을 가진 한우카, 그 한우카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어로 수전절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고치다 수, 건물전, 그래서 성전을 고친 날, 성전을 깨끗하게 한 날이라는 의미로 수전절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한우카 혹은 수전절은 성경에 기록된 종교적 절기는 아니지만 잘못된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부터 돌이켜 성전을 정화했다는 점에서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고 또 오늘날까지도 그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우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역사적 배경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리더십입니다. 헬레니즘의 거센 영향력 속에서 믿음을 버리고 종교적인 타협 혹은 타락했던 리더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러한 타락을 거부하며 목숨을 걸고 올바른 신앙을 지켜낸 리더들이 있었지요. 바로 그 배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몇 가지 원칙 그리고 방법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본문의 맥락을 정확히 알고 읽는 것입니다. 요새 교육부에서 바울 서신서 60일 동안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참 많이 반성을 하며 이번에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라는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간과한 채 그동안 제가 성경을 파편적으로 읽으면서 놓쳤던 의미들을 이번에 새롭게 발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참 익숙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가 참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고린도전서 13장, 그 13장만으로도, 사랑에 대한 그 말씀만으로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라는 맥락에서 드러나는 사랑의 의미가 제가 이전에 알고 있던 사랑의 의미와 달라서 많이 그동안 성경을 참 맥락을 따라 읽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구나라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파편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맥락과 함께 성경을 읽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실 참 감사하죠. 참 좋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다. 우리의 선한 목자라니. 그러나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맥락을 알고 보면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언제 어디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그런 때는 이 내용이 기록된 그 앞의 내용, 전장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 달 전쯤에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었던 본문이기도 한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에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이라고 불렸던 바리새인들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그 일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다는 사실에 분개했고 병을 고침을 받은 사람을 무시하며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9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죄가 없겠지만 지금 너희가 우리가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아직 있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언제 어떻게 일어난 일일까요? 학자들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기록된 날과 장소, 바로 수전절 곧 한우카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이 수전절의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부터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양과 관련된 비유를 말씀하셨지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면 도둑이요, 강도라는 그런 비유입니다. 6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그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자 다시 한번 설명하시면서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11절과 12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설명에는 두 존재가 서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양의 문이며 또 양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시지요. 이와 반대로 다른 편에는 도둑, 강도 혹은 사꾼이라고 불리며 양을 해하는 존재가 있어서 예수님과 대립이 됩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한우카의 기원이 되는 마카비 전쟁의 배경에는 신실한 지도자들과 타락한 지도자들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여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죠.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백성들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싸웠던 신실한 지도자가 나서서 전쟁을 일으키고 성전을 깨끗이 해서 봉헌했던 일,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한우카의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그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비유는 더욱더 깊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에서처럼 영적으로 눈이 먼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 병고침을 받았어도 기뻐하지 못하고 내쫓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때에 날 때부터 눈이 먼 것을 고치셨던 구원자의 참된 구원자의 모습이 대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 10장은 요한복음 9장의 맥락과 또한 10장 전체가 일어나고 있는 전체적인 맥락, 곧 수전절의 맥락에서 이 두 맥락을 함께 고려하며 읽어야 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강도와 사꾼들이 횡행하는 시대에 진정한 선한 목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도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질문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선한 목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선한 목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11절과 14절에서 반복하시면서 본인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지도자는 종종 목자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많은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 왕이 자기 자신을 목자라고, 양과 같은 국민들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목자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라고 해서 다 선한 목자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자신이 섬겨야 하는 사람들보다 자기의 이익이나 체면을 더 우선시하게 될 때 사회적 혼란과 재앙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혹은 국가별로 고통의 정도가, 그 재앙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리더십이지요. 또한 한우카의 역사적 배경에서와 같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속적인 것들에 눈을 돌릴 때 공동체가 영적으로 타락하는 안타까운 일들,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목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이때에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첫 번째 이유, 본문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릴 때는 언제일까요? 저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혹은 그 의미를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지식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들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나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달리시고 고통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그렇다면 자기 아들을 아끼시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도 믿으시는지요?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선한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때로는 우리의 실수로, 때로는 우리가 전혀 계획하지 못했던 일들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지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더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져드는 그런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고, 간절히 회복을 위해 기도하지만 여전히 고통이 남아있고, 갈 바를 몰라 주님의 뜻을 구하지만 아무런 답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하는 바로 그래서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과 같이 어디로 가야 할지 제대로 알지 못해 방황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양과 같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를 기억하며 담대히 일어서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두 번째 이유는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 주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로 묘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와 주님의 관계도 그렇게 서로 친밀한 관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시는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인생의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지는 인생을 살 때가 있지요.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마음은 원이로나 육신이 연약하며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아시며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으신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알고 있는지요? 주님을 알고 있는지요? 주님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주인을 알기에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안다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안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그런 립 서비스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양임을 우리는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고백할 수가 있지요.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선한 목자는 누구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오직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양입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를 보살피시는 선한 목자 안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가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것을 너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를 닮아서 선한 목자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와주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 선한 목자와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실 때 먼저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분의 사랑을 감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또 이어서 기도드리실 때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선한 목자로 다가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진정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